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하게 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혹시 당신도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건넨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이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 영혼의 집중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 역대하 15장에는 아사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 그의 마음이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평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이 이어집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당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장소였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은 나라의 큰 우상들은 모두 제거하는 위대한 개혁을 이루었지만 어쩌면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산당을 없애는 것,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영적 여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영적 혼수 상태의 시작입니다. 영문 표현 릴레프스 오브 컨센트레이션은 단순히 집중력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이전의 나쁜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의식을 잃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경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리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산당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불순종이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문제는 아사 왕이 이웃나라 왕의 손을 잡고 의원만을 의지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채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다면 지금 즉시 내려놓고 다시 바른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스케이트를 배울 때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억지로 계속 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극적인 시험에서 넘어지기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소한 일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완만한 경사의 내리막길을 한 걸음씩 걷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표도 경고판도 없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조금씩 느슨해지면서 시작됩니다. 챔버스는 우리에게 강력한 비유를 던집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데 휴일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당신의 영적 집중력에도 휴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집중 또한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잠시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영적인 삶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19년 4월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불로 번져 수많은 마을과 숲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비극을 기억하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봄철 산불의 원인 88%가 실수와 부주의라고 합니다. 이 작은 불씨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작은 불씨도 분명한 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겨진 작은 불순종의 불씨는 언제든 우리의 영혼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한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특별한 계기나 단 한 번의 뜨거운 체험으로 자신의 신앙이 단숨에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2%가 부족하면 결코 100%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영적 집중력은 어디에서 느슨해지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작고 하찮은 것들 앞에서 무너지는지요. 이것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 때문에 넘어지고 아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소홀하면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보다 당신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하게 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혹시 당신도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건넨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이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 영혼의 집중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 역대하 15장에는 아사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 그의 마음이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평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이 이어집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당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장소였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은 나라의 큰 우상들은 모두 제거하는 위대한 개혁을 이루었지만 어쩌면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산당을 없애는 것,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영적 여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영적 혼수 상태의 시작입니다. 영문 표현 릴레프스 오브 컨선트레이션은 단순히 집중력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이전의 나쁜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의식을 잃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경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리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산당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불순종이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문제는 아사 왕이 이웃나라 왕의 손을 잡고 의원만을 의지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채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다면 지금 즉시 내려놓고 다시 바른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스케이트를 배울 때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억지로 계속 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극적인 시험에서 넘어지기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소한 일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완만한 경사의 내리막길을 한 걸음씩 걷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표도 경고판도 없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조금씩 느슨해지면서 시작됩니다. 챔버스는 우리에게 강력한 비유를 던집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데 휴일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당신의 영적 집중력에도 휴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집중 또한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잠시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영적인 삶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19년 4월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불로 번져 수많은 마을과 숲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비극을 기억하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봄철 산불의 원인 88%가 실수와 부주의라고 합니다.
이 작은 불씨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작은 불씨도 분명한 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겨진 작은 불순종의 불씨는 언제든 우리의 영혼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한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특별한 계기나 단 한 번의 뜨거운 체험으로 자신의 신앙이 단숨에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2%가 부족하면 결코 100%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영적 집중력은 어디에서 느슨해지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작고 하찮은 것들 앞에서 무너지는지요. 이것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 때문에 넘어지고 아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소홀하면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보다 당신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하게 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혹시 당신도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건넨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이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 영혼의 집중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 역대하 15장에는 아사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 그의 마음이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평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이 이어집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당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장소였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은 나라의 큰 우상들은 모두 제거하는 위대한 개혁을 이루었지만 어쩌면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산당을 없애는 것,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영적 여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영적 혼수 상태의 시작입니다. 영문 표현 릴레프스 오브 컨선트레이션은 단순히 집중력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이전의 나쁜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의식을 잃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경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리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산당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불순종이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문제는 아사 왕이 이웃나라 왕의 손을 잡고 의원만을 의지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채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다면 지금 즉시 내려놓고 다시 바른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스케이트를 배울 때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억지로 계속 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극적인 시험에서 넘어지기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소한 일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완만한 경사의 내리막길을 한 걸음씩 걷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표도 경고판도 없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조금씩 느슨해지면서 시작됩니다. 챔버스는 우리에게 강력한 비유를 던집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데 휴일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당신의 영적 집중력에도 휴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집중 또한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잠시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영적인 삶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19년 4월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불로 번져 수많은 마을과 숲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비극을 기억하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봄철 산불의 원인 88%가 실수와 부주의라고 합니다. 이 작은 불씨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작은 불씨도 분명한 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겨진 작은 불순종의 불씨는 언제든 우리의 영혼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한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특별한 계기나 단 한 번의 뜨거운 체험으로 자신의 신앙이 단숨에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2%가 부족하면 결코 100%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영적 집중력은 어디에서 느슨해지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작고 하찮은 것들 앞에서 무너지는지요. 이것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 때문에 넘어지고 아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소홀하면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보다 당신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하게 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혹시 당신도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건넨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이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 영혼의 집중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 역대하 15장에는 아사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 그의 마음이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평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이 이어집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당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장소였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은 나라의 큰 우상들은 모두 제거하는 위대한 개혁을 이루었지만 어쩌면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산당을 없애는 것,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영적 여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영적 혼수 상태의 시작입니다. 영문 표현 릴레프스 오브 컨센트레이션은 단순히 집중력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이전의 나쁜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의식을 잃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경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리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산당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불순종이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문제는 아사 왕이 이웃나라 왕의 손을 잡고 의원만을 의지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채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다면
지금 즉시 내려놓고 다시 바른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스케이트를 배울 때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억지로 계속 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극적인 시험에서 넘어지기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소한 일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완만한 경사의 내리막길을 한 걸음씩 걷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표도 경고판도 없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조금씩 느슨해지면서 시작됩니다. 챔버스는 우리에게 강력한 비유를 던집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데 휴일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당신의 영적 집중력에도 휴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집중 또한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잠시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영적인 삶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19년 4월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불로 번져 수많은 마을과 숲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비극을 기억하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봄철 산불의 원인 88%가 실수와 부주의라고 합니다. 이 작은 불씨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작은 불씨도 분명한 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겨진 작은 불순종의 불씨는 언제든 우리의 영혼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한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특별한 계기나 단 한 번의 뜨거운 체험으로 자신의 신앙이 단숨에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2%가 부족하면 결코 100%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영적 집중력은 어디에서 느슨해지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작고 하찮은 것들 앞에서 무너지는지요. 이것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 때문에 넘어지고 아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소홀하면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보다 당신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하게 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혹시 당신도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건넨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이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 영혼의 집중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 역대하 15장에는 아사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 그의 마음이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평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이 이어집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당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장소였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은 나라의 큰 우상들은 모두 제거하는 위대한 개혁을 이루었지만 어쩌면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산당을 없애는 것,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영적 여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영적 혼수 상태의 시작입니다. 영문 표현 릴레프스 오브 컨센트레이션은 단순히 집중력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이전의 나쁜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의식을 잃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경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리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산당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불순종이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문제는 아사 왕이 이웃나라 왕의 손을 잡고 의원만을 의지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채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다면 지금 즉시 내려놓고 다시 바른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스케이트를 배울 때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억지로 계속 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극적인 시험에서 넘어지기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소한 일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완만한 경사의 내리막길을 한 걸음씩 걷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표도 경고판도 없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조금씩 느슨해지면서 시작됩니다.
챔버스는 우리에게 강력한 비유를 던집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데 휴일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당신의 영적 집중력에도 휴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집중 또한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잠시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영적인 삶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19년 4월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불로 번져 수많은 마을과 숲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비극을 기억하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봄철 산불의 원인 88%가 실수와 부주의라고 합니다. 이 작은 불씨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작은 불씨도 분명한 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겨진 작은 불순종의 불씨는 언제든 우리의 영혼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한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특별한 계기나 단 한 번의 뜨거운 체험으로 자신의 신앙이 단숨에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2%가 부족하면 결코 100%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영적 집중력은 어디에서 느슨해지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작고 하찮은 것들 앞에서 무너지는지요. 이것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 때문에 넘어지고 아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소홀하면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보다 당신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하게 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혹시 당신도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건넨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이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 영혼의 집중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 역대하 15장에는 아사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 그의 마음이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평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이 이어집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당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장소였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사왕은 나라의 큰 우상들은 모두 제거하는 위대한 개혁을 이루었지만 어쩌면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산당을 없애는 것,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영적 여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영적 혼수 상태의 시작입니다. 영문 표현 릴레프스 오브 컨선트레이션은 단순히 집중력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이전의 나쁜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의식을 잃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경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리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산당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불순종이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문제는 아사 왕이 이웃나라 왕의 손을 잡고 의원만을 의지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채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다면 지금 즉시 내려놓고 다시 바른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스케이트를 배울 때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억지로 계속 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극적인 시험에서 넘어지기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소한 일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완만한 경사의 내리막길을 한 걸음씩 걷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표도 경고판도 없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조금씩 느슨해지면서 시작됩니다. 챔버스는 우리에게 강력한 비유를 던집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데 휴일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당신의 영적 집중력에도 휴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집중 또한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잠시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영적인 삶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19년 4월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불로 번져 수많은 마을과 숲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비극을 기억하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봄철 산불의 원인 88%가 실수와 부주의라고 합니다. 이 작은 불씨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작은 불씨도 분명한 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겨진 작은 불순종의 불씨는
언제든 우리의 영혼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한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특별한 계기나 단 한 번의 뜨거운 체험으로 자신의 신앙이 단숨에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2%가 부족하면 결코 100%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영적 집중력은 어디에서 느슨해지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작고 하찮은 것들 앞에서 무너지는지요. 이것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 때문에 넘어지고 아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소홀하면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보다 당신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하게 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혹시 당신도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건넨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이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 영혼의 집중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 역대하 15장에는 아사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 그의 마음이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평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이 이어집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당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장소였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은 나라의 큰 우상들은 모두 제거하는 위대한 개혁을 이루었지만 어쩌면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산당을 없애는 것,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영적 여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영적 혼수 상태의 시작입니다. 영문 표현 릴레프스 오브 컨선트레이션은 단순히 집중력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이전의 나쁜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의식을 잃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경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리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산당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불순종이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문제는 아사 왕이 이웃나라 왕의 손을 잡고 의원만을 의지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채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다면 지금 즉시 내려놓고 다시 바른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스케이트를 배울 때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억지로 계속 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극적인 시험에서 넘어지기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소한 일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완만한 경사의 내리막길을 한 걸음씩 걷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표도 경고판도 없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조금씩 느슨해지면서 시작됩니다. 챔버스는 우리에게 강력한 비유를 던집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데 휴일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당신의 영적 집중력에도 휴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집중 또한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잠시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영적인 삶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19년 4월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불로 번져 수많은 마을과 숲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비극을 기억하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봄철 산불의 원인 88%가 실수와 부주의라고 합니다. 이 작은 불씨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작은 불씨도 분명한 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겨진 작은 불순종의 불씨는 언제든 우리의 영혼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한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특별한 계기나 단 한 번의 뜨거운 체험으로 자신의 신앙이 단숨에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2%가 부족하면 결코 100%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영적 집중력은 어디에서 느슨해지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작고 하찮은 것들 앞에서 무너지는지요. 이것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 때문에
넘어지고 아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